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9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8장에 이어서 제9장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 그리고 특히 이것이 이제 2세기와 3세기에 흘러가면서 이 구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 속에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구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구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조,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만 11조는 세 가지의 11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제사장이라든지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의 어떤 그 선언 용도로서 11조가 주어졌다면은 두 번째에 11조는 화목을 이루는 11조였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11조.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우리가 성읍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무슨 11조입니까? 그래, 구제의 11조입니다. 이 구제의 11조는 성읍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11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물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1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 11조 신앙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11조는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충만함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성을 담고 있죠. 11조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물질관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입니다. 물질관. 자, 오늘 우리에게 이 구제 예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물질관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제의 헌금들이 나중에 2세기와 그리고 3세기 특히 이제 4세기까지의 내용들이 흘러가면서 이 구제에 관한 부분들이 구원론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들이 구원론과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 부분들을 누가복음이라든지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크리소스모스는 이런 구제에 관한 부분들을 구원론으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제의 연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 연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구제 헌금을 그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도록 합니다. 자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강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적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은 자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흔쾌히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이 자원하는 속에서 헌금을 드리도록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의 하나의 인격적 부분으로서 드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또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는 이 구제 헌금은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이 구제 예물에 대해서 1년 전에 구제 예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를 자원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너무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신앙을 어디다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마게도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의 자신들이 이렇게 신앙적 부분에서 형제를 돌아보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명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보면은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구제물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보면은 종교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종교 행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교에 자기가 속해 있다. 그러면 유대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들의 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내용과 다릅니다. 신앙의 틀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집단화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형성하겠습니까? 마을을 형성하죠. 마을을. 그죠? 그래서 고대 특히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같은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마을이 됩니다. 마을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그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모슬렘들 그들이 믿는 곳이 있지만은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모슬렘의 중심적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변방에 있죠. 변방에 있으면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탄압을 받고 그러면은 집단으로 이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집단 탄압을 하면서 족속 학살 사건들을 벌일 때 미국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중단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렇게 종교를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그런 하나의 탄압,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지금도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에 하나의 내용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9장 봅시다. 내용은 오늘 짧습니다. 15절까지니까 한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성도를 섬기는 일.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지금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제 연보에 대해서 모금하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구제 연보를 왜 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전에도 자신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부분들에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에 자신들이 자원했던 1년 전에 이미 이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여서 진행되어졌던 것이 구제 연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하겠다는 이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죠? 매우 성경적인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나중에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의의 행위.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어디다 지금 자랑 삼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에 막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를 하였고 이들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라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년 전부터 이들은 이와 같이 모금을 하였고 준비를 하였는데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떡 왔을 때에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 들은 거 이거 다르네? 이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로서의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공들여서 탑을 쌓았는데 그것이 한 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명을 보냈죠. 그랬지 않습니까? 디도를 비롯한 3명을 함께 보내거든요. 보내는 이유가 이와 같이 자신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행한 것을
자곤하에서 행한 것을 내가 가기 전에 이 연보를 미리 다 이미 하도록 하여라. 이런 부분에서 또한 교통적인 하교하여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게도냐인들에게 그리고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낸 그 형제들이 뜨고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 말하고 다르네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 사역은 전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1년 전에 자원하여서 연보를 하겠다는 그 내용 내가 만들어낸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실행을 하여라. 자 봅시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여기서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구제헌금을 거둘 연보위원들입니다. 디도를 포함한 3명.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이제 무슨 이유인가 아시겠죠?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4절에 대한 내용 이해 가시죠? 구제헌금에 대해서 모금을 하는데 교착 상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뿐만 아니라 그 위상적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역은 거기서 사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그러니까 약속했다는 거죠. 그죠? 1년 전에. 그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1년 전에 이 연보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라. 지금 이 강압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도 우리가 이제 8장에서 공부해 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 구제 연보라는 것은 2세기, 3세기, 4세기에 들어가서 이 구원으로 발전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구제라는 부분들은 모세 오경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죠? 신명기와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 보면은 11조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만약에 그들이 유대교에 있다면은 유대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삶도 안 살면서 유대교란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앙의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면서 많이 살았었습니다. 이제 신앙의 이제 그런 형태를 같이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마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그 연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거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거 인과응보죠, 지금.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연보를 많이 하는 자는 많은 물질을 거둘 것이고 구제연보를 작게 한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지금 이야기인가요, 이거?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은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을까요, 이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 신앙이 아니라 재물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고 재물에 관한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재물에 관한 신앙의 자세.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재물은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재물이 재산이라는 개념으로도 들어오지만 지위라는 개념으로도 들어오죠. 경제적 부분에서 부유하고 부유 상류층, 그러면은 상류층을 무엇으로 상류층, 하류층, 중층을 구분합니까? 물질이죠, 물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물과 재산이라는 개념이 지위로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 측면에서 말하면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말하면은 재물이라는 부분들이 재산과 지위라는 부분들로서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본적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재물은 바라보면서 무슨 자세를 가져라는 겁니까?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세.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왜 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준 것을 가지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천국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는 말 그대로 비신앙, 불신앙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들 속에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드린 자는 이런 말만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재물과 재산과 지위적 인과응보적 개념 속에서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물질이라는 신앙관, 이 물질이라는 신앙관들의 개념이 우리의 모습이 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벨의 신앙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벨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는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개념 속에는 항상 무엇이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까? 신앙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이 물질이 지금 구제 예물이 지금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신앙. 신앙을 심는 겁니다. 신앙을 심는 거.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무엇으로? 구원론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을 세상적 측면에서 나의 지위, 나의 명성 또는 나의 어떤 무엇을 원하는 것에 심는 자 되지 말고 신앙을 심는 자 되라는 거야. 신앙을 심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많이 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거 해석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무슨 신앙이다 이거. 인과응보 가르치는 거 인과응보. 그럼 네가 구제 예물 많이 갖다 바치면은 네 나중에 그 배로 갑절로서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가 이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아니라 신앙을 심으라는 거예요. 신앙을 심으라. 그것은 곧 물질적 사고관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물질적 사고관 속에서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11조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고 개념 속에서 신앙을 심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는 것은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헌금에 대한 기본적 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억지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 이 억지는 뭔가 하면 생이빨 그냥 뽑는 역할입니다. 이 억지라는 것. 이게 지금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 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마치 송곳니와 같은 곳이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피라는 송곳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말 그대로 빼내는, 억지로 빼내는 그것을 말해서 지금 억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라는 것은 그런 이빨을 갖다가 생이빨을 그냥 빼내는 그러한 기분으로 예물 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실 때도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죠. 그죠?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물질을 드린 것을 기뻐할까요? 신앙을 드린 것을 기뻐할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물질의 양과 이 내용이 아닙니다. 항상 그 속에 신앙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벨의 예물이 그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가인의 아벨의 예물보다도 양이 더 많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받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에게는요, 드려진다는 개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반드시 이것이 올려져야 합니다. 반드시.
자, 봅시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족하는 마음, 특히 자원하는 마음, 신앙으로 들여진 마음, 그것을 넉넉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들여지기를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들여진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헌신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내용 속에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기를 원해요. 왜? 이 사람은 물질을 사용할 줄 아니까.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많은 것을 취득을 하려면은 많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일정한 액수의 분량을 드려야 되겠다. 이건 전부 다 샤머니즘이죠. 그죠? 인과응보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내용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바른 사고관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 속에 바르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기를 원한다. 왜? 바른 물질의 사고관을 신앙 속에 심어 놓은 자기 때문에 이에게는 더 많은 물질을 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줄 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제 예물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관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봅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구제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의로 보고 있습니다. 의. 지금 구제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돈 역할이 아니죠. 그죠? 지금 구제를 지금 의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들이 무엇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신앙에 대한 부분들, 구원론에 가는 부분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히 나타나야 될 하나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3세기, 4세기 이제 들어가면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구제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직접적 공격을 막 가하는 그런 설교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자, 9절을 다시 읽어보면 갑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구제를 행한 사람이 행위를 의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구제를 행한 사람들의 행위를 무엇으로 본다? 의로 보는 겁니다. 의.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구제하는 일을 단순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예를 보시면은 이런 구제하는 것을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시킵니까? 행위론 정면에서 구원으로 연결시켜 놓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다 근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분들은 그런 잘못된 왜곡적인 그러한 해석적 부분에서 내용들이 전개에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심는 자에게는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서 이제 10절부터 15절은 구제 연보로 인해서 상호간에 누리게 될 재반적 유익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은 구제하는 자의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른 물질관으로 세워진 자기 때문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여기서 모든 일에 넉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 부분뿐만 아니라 물적 부분에도 모든 것을 풍요함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차원에서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물질적 부분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개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미 그 개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재물과 재산과 지위를 측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신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는 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재물과 재산과 지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적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적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물질을 가지고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라고 말하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하나의 신앙을 표현해내는 무엇이다? 수단입니다. 물질은. 이 개념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의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라는 이 단어는 세상적 측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를 나누는 가치의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신앙을 표현해내는 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질을. 여기 고린도서를 공부를 하면서 바뀌어야 될 신앙관입니다. 물질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물질은 신앙을 표현해내는 수단입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일은 있죠. 그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항상 부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미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죠. 물질을 가지고. 신앙을 표현해내죠. 왜 제가 이제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물질이 수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 지금 여기서 봉사의 직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무엇과 구제합니까?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죠. 자, 그러면은 이 구제는, 이 물질은 결국은 신앙을 표현해내는 수단입니다. 이게 물질이. 봉사의 직무 봅시다. 이 봉사의 직무, 그러면 봉사의 직무가 주는 두 가지 효과입니다. 자, 봉사의 직무가 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효과를 줄까, 여러분들? 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자, 10절 봅시다. 12절 봅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첫 번째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준다. 자, 이 봉사의 직무, 구제하는 것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신앙의 표현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또는 그 기근이라든지 가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에 그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그 형제들이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그것을 나에게 보충해 주는 역할, 이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항상 신앙을 표현해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 이 봉사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첫 번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가 지금 구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제를 통해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신앙의 표현의 수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깊이를 알고 이것을 체크해 나가니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죠? 물질에 대한 사고관들 달라집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상류 사회 속에 내 뛰어들고 싶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영적 부유한 자들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상류 사회, 중류 사회, 하류 사회를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가지고 안 나누어요. 인본주의 속에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세속적 제도 속에 있는 자들이 나눈 것인데 우리는 그 속에 우리는 함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 문화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잘못되어서 나누었던 문화도 전부 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로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전부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로.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구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목적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참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그들이 가진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외적 표시다. 지금 여기서 구제 헌금이 구제 연보가 여기서 구제 연보가 외적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외적 표현. 무슨 외적 표현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을 향해서 1년마다 우리가 매년 라면 300박스, 올해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14절 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그 당시의 구제 연보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누가 지금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까? 이방인 교회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유대교의 개념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 사상 속에 여전히 젖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의 연보, 이방인들로부터 받아오는 물질은요, 부정한 물질인 거예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골머리가 앓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초대교회 쪽에 일어났던 하나의 거짓 교사들이 전파하였던 애변주의 사상. 그게 유대 율법적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만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그들에게 연보를 했다. 그런데 그 연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연보, 그 연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기적과 같은 상황들입니다. 놀라운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구제 연보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물질 통해서 지금 무엇을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표현해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의 신앙적 골은 여전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 그런 신앙적 고를 지금 구제 연보를 통해서 그 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지금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여전히 교회 속에 남아있는 이런 신앙의 골,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 간격, 이런 부분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메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그리고 이들이 이 연보를 즐거이 받기를 기도해라. 기도해라. 15절 마무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죠?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모든 부분들은 이와 같은 부분 속에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것은 지금 이 구제의 연보가 지금 구원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짧아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또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10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양식, 꼴의 양식, 특히 구제 연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 신앙의 자세, 또한 바른 물질관 사고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재산, 재물 또는 지위를 나눌 때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를 나누지만은 우리는 물질로 나누는 것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는 영적 부유한 자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준 것은 신앙을 표현해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바른 물질관을 세워나가는, 오늘도 이란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변증할 때 우리에게 이 시대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물질 사관, 신앙관으로 물질을 바르게 세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값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그 역할들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겨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사역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 충만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